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27장입니다. 시편 찬송 27장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나라 들려 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에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과 복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거 없이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거나 살 수 없는 것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가면서 어찌 저희 모든 죄악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게으름과 악함과 무능과 부패를 주께 고백하오니 주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리 다 찬양하여라. 교도문은 시편 33편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 824쪽인데요. 시편 33편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죄인자 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79장입니다.
하소서 진동하라. 우리 주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관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찬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예, 제가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좀 앞쪽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개수조정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 위해서 뭐 김밥이나 컵라면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해 놓겠습니다. 교회 오셔서 조금 식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개수조정위원회 각 부부장과 차장 또 당회원들, 안수집사 또 권사님들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예결센 재직회가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연말 공동회가 12월 14일 주일 낮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회의들 계속 이어지는데요.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저희를 늘 의탁하며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께 저희를 의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녹록하지 않고 저희 삶의 모든 정황이 점점 더위를 옥죄어오는 이때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주를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며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적인 사정이 참으로 몹시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점점 더 그 힘을 잃어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 오늘 하나님 정의가 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가 저희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저희가 참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복을 늘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 참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크게 긍휼히 여기시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외부적으로는 참 불의한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또 신자들은 믿음을 가진 것을 향한 질시와 비웃음 가운데서 많은 압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점점 더 믿음을 가진 일들이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가 이러한 모든 외부적인 참 압박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견고하고 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견실히 믿어가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도 세상이 주는 갖가지 유혹 가운데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심이 저희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 저희를 탐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 모든 욕심에서 자유케 되는 그리고 자족하는 그런 절제와 적정의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그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직장과 또 모든 일들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들의 선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저들의 젊은 날 선택이 인생에 많은 파장을 끼치는 것을 저희가 아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젊은 자들 한순간 한순간 모든 선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선택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저희를 대표하여 헌물 드렸고 또 찬송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부터 12장 2절까지 전도서 11장 7절부터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자주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앞날을 또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지혜로운가,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전도자가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 이게 참 중요하다. 지혜는 항상 그래서 유익하니 지혜를 얻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한 곳이라 해도 게으르고 방탕하게 사는 인생이 그 열매를 거두지 않는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항상 근면해라. 게으르고 근면하는 곳에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으니 참으로 이 정도의 원칙은 항상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게으름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근면해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셋째는 이렇게 불확실한 사회에서도 돈은 항상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돈 벌어라. 좀 노골적인 권면인 것 같은데, 돈 벌어서 잘 살아라.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넷째, 그런데 세상 살아갈 때 이런 우연성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런 우연성을 항상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그 먹을 거를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도 아무 쓸도 없는 정말 그런 일 같은 일들도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네가 투자할 때 7이나 8로 나눠서 투자해라. 근데 다섯 번째, 근데 이런 우연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을, 비가 오지 않을 것을 확인한 후에, 보장받은 후에 파종하고 수확하려고 하면 항상 시기를 놓치게 될 거다. 즉 앞날을 완벽하게 대비한 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평생 가도 아무 일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도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필요하다. 최선의 상황만 기다리면 실기하기 쉬우니 기회라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는 그런 추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왜냐하면 부지런히 일할 때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우연성 안에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얼마든지 있다. 미래가 열려있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우리에게는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어느 게 잘 될지 누가 아느냐. 부지런히 힘쓰고 애써라. 자, 전도자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장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참으로 빛은 달콤하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인생에는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가능성이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해를 보는 것, 햇빛 아래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왜?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획도 할 수 있고 부지런히 노력할 수도 있고 애쓸 수도 있고 또 뜻밖에도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좋은 일들이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때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또 햇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런 삶, 이것도 잘 될 수도 있고 저것도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수도 있는 이런 삶,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우리 인생에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는 이런 삶은 참으로 달콤하지 않는가. 전도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생의 찬가가 나옵니다. 인생에 이런 면도 있다. 따라서 11장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게 되는 동안에 그 모든 날 동안에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라. 찌푸리면서 살아가지 마라. 즐겁게 살아가라. 웃으면서 살아가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좀 부족하죠. 맨날 죄 막 이러고 심각한 인생 뭐 이러고 얘기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좀 주눅이 드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다른 면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게 우리의 선물이죠. 그 선물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긍정적이고 늘 적극적인 가능성을 생각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안에 뭐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만은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그리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늘 긍정적이고 하여튼 어떤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해를 보는 것도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즐거워하라. 제가 최근에 독일에서 23,000원을 주고 초콜릿을 하나 수입을 했어요. 그 코코넛 위에 초콜릿을 입힌 건데 제가 저 어릴 때 그 아버님이 월남에 계시면서 이렇게 미군 전투식량을 이렇게 좀 보내주셔가지고 먹은 적이 있는데 거기 이 코코넛에 쌓여 있는 초콜릿을 그러니까 코코넛에 쌓여 있는 그 코코넛 위에 쌓여 있는 초콜릿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 향기 뭐 그 감촉 이런 게 그게 이제 잊어버렸다가 최근에 쿠팡을 보니까 그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3,000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독일에서 그걸 수입해서 먹어봤는데 맛이 제 맛이 아니야.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초콜릿이 변한 게 아니고 내 후각이 변한 거예요. 어릴 때는 그 코코넛의 후각이 냄새가 잘 이렇게 맡아져가지고 그게 조화가 돼가지고 아주 맛있었는데 내 후각에 이게 쇠퇴가 되니까 코코넛 냄새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같은 제품이라도 내 후각이 문제구나. 여러분 젊을 때 냄새에 제대로 맡는 것도 감사할 일이요. 아멘? 아직 모르시죠? 많은 분들은 해가 비치는 것을 보는 것도 즐거워해라. 그것도 기쁜 일이다. 근데 전도서 기조가 또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잖아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그러나 그렇게 즐거워하면서도 항상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을 기억해라. 그게 지혜다.
장래일은 모두가 헛되기 때문이다. 내 많은 삶 속에서 여러 날 동안 그 모든 날 즐겁게 살아가라. 그러나 동시에 캄캄한 날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전도자는 지금까지 여러 논의 중에 주어진 인생의 모든 날을 즐거워하고 권면하는 즐거워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마감하는 것과 함께 현실에 배어 있는 우울함과 절망감을 다시 꺼내듭니다. 캄캄한 날들도 많다. 우리 인생에는. 그 사실도 기억해라. 인생이나 세상살이는 우연성 가운데 즐거운 일들, 긍정적인 가능성들,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느냐. 참 어두운 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것이니 그 사실도 잊지 마라. 장래일은 모든 것이 헛되다. 특히 장래에 닥칠 일은 심히 헛되다는 사실을, 인간의 미래가 심히 헛되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해라. 왜? 인간 자체의 능력과 가능성만으로는 그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미래가 소망이 없다. 참 인간은 참 막 발전하는 것 같고 뭔가 막 이루는 것 같고 뭔가 새롭게 변하는 것 같고 뭔가 전진해 나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끝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 부패와 무능 때문에 그 지독한 악 때문에 그 미래에는 소망이 없다. 암울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미래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종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렸으면 안 된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된다. 참으로 빛은 달콤하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 이게 모처럼 생에 찬가가 나오는가 싶었는데 역시나 다시 어두움과 우울함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우리 삶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즐거운 날도 있으리니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힘쓰라. 그렇지만 우울함도 많이 닥쳐오는 것, 참 그것 기억해라. 어두운 날들을 이상하게 여기지는 마라. 인생에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주셨던 전도자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젊은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현실적인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계십니다. 아마 전도자가 전도서를 쓰시면서 이 권면을 꼭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쿡쿡 한번 찔러주세요. 깨워주세요, 지금. 깨워주세요. 지금 전도자가 일깨우려고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사실 전도서를 하는 목적은 이 젊은 청년들을 위한 게 목표인데, 근데 사실 인생을 안 살아본 이 젊은 사람들은 이게 별로 심각하지가 않아요. 또 그게 문제야. 그죠? 나이 다 든 사람들은 공감이 돼. 이 전도서 말씀이. 근데 이 젊은 사람한테는 이게 뭔 다른 나라 얘기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전도서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젊은 날들을 마음으로 기뻐하라.
젊다고 하는 것만 해도 기뻐할 일이라. 요새 우리 젊은이들 보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막 그냥 너무 벌써 이렇게 막 세상에 찌들려 사는 것 같아. 애들도 벌써 뭐 걱정이 내가 뭘 먹고 살지 이거부터 중학교 때부터 벌써 그런 거 걱정하고 살아요. 우리 때는 그런 걱정 전혀 안 했어요. 저놈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뺏어 먹을까 뭐 이런 걱정은 했지만은 이 참 불행한 세대인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면 농구를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야구에서 참 안타를 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걱정했지만은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거 걱정한 적은 없는데 요새 젊은 사람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젊은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다. 기뻐해라. 노년에 이른 전도자는 자신이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며 인생에 아로새겨져 있는 고난과 절망과 허물을 노래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젊음의 힘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대한 환희의 송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여 젊을 때 내 청춘을 즐겨라. 참 젊음을 즐기는 것 이거 좋은 일이라. 참 청년의 때는 정말 이렇게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젊은 이들 너무 그렇게 걱정 근심에 매여 살지 말아요. 뭐 어떻게 먹고 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입은 한 개 주셨고 손은 두 개 주셨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든 먹고 살아. 내가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아서 못 먹고 사는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앞날을. 저를 믿으세요. 제 말이 그렇게 틀린 말 아니거든요. 하나님 입은 하나 주시고 손은 몇 개? 두 개 주셨어. 몇 개 살리신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믿는 자는 더 하셔. 확실하게 보장하시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부모들도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먹고 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잘 될지 몰라. 청년은 종말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죠. 동시에 일반적으로 중년들이 가지는 책임감과 함께 또 동반되는 걱정거리가 참 적은 때입니다. 장년의 질병과 외로움의 고통과 그 무게가 아직 느껴지지 않은 때고 참 지칠 줄 모르는 힘을 가졌고 또 그래서 자신감도 있고 또 고고한 이상과 포부를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고 이상을 따라 몸을 던져 그것을 성취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 청년이여 내 청춘을 즐거워하라 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며 원하는 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모든 일을 행하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고 싶은 것을 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천지 만물에 누구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원칙과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에 따라 우리 인생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동시에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세우신 질서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니 너는 선택하고 싶을 때, 선택해야 될 때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계획하는 것 선택하면서 너 하고 싶은 일을 행해라. 다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주의할 일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주 중대한 선택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왜 그렇게 우리가 다 좀 중요시 여기고 막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참 온 힘을 들이고 막 애를 쓰고 막 관심을 들이고 합니까? 그 선택 하나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젊을 때 선택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택해라고 얘기하세요. 선택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젊은 날 선택하고 또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그 선택은 굉장히 먼 미래까지 우리 인생 전체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때가 많으니까 선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 일이 내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구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 앞에서 내 뜻을 따라서 선택하며 결정을 따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며 살 것인데, 동시에 이런 자유와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아닙니다.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유입니다. 이걸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도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죠. 그죠?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택이 인간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계명에 불순종하는 경우 죽으리라 하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 허락된 귀중한 자유에는 이처럼 책임도 함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되고 판단되고 심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람의 모든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크게 치닫습니다. 하나는 결정론이에요. 모든 게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삶과 역사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그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 하는 이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원래 정해진 대로 기계적으로 결정을 따라 이루어진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와는 정반대로 그것을 아주 극도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일과 역사는 그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자유야말로 인간에게서는 가장 고귀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오직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만 가치가 있다. 그 결과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존재요, 누구에게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 오직 자신에게 져야 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정반대예요.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자신의 결정일 뿐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진다고 하면 자기에게 책임질 뿐이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둘 다 좀 치우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그죠? 어떤 면에서는 결정이 있고 또 인간의 선택이라는 우연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그것이 어우러져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전도서는 이미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경향은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인간 최초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언뜻 보면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건데 뭐가 그렇게 중한 일인가? 이게 좀 이거 뭐 어떻게 사소한 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은 선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거든요. 먹지 마. 그죠? 그런데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율적인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 오직 나 자신이 나에게 법이 되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겠다.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최초의 범죄는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 그 말은 그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결정하겠다. 책임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이 범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인류는 한사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책임에 대해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알려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합당한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면 그 모든 사람의 반응은 어떤 면에서는 불쾌한 거예요.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부정해버립니다. 그게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한 거예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그 말은 책임도 나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건 있겠지만 그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진다는 말은 아주 우리에게는 불쾌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거듭 일깨우기를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판단과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책임을 동반한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조차 훤히 아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끝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하고 가르치십니다.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마음의 생각의 밑바닥에 있는 동기까지 심판하신다. 이처럼 인간이 누리는 자유에는 책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누누이 알리고 있죠. 하나님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유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주신 자유는 제한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합니다마는 그 행위에 대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하는 면에서도 지극히 제한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의사와 선택은 하나님이 일일이 책임을 물으시고 그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근데 전도자가 왜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전도자는 젊은이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해라, 계획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라, 이렇게 권면해 놓고, 그런데 왜 다시 심판이 있는 걸 꼭 기억해라 이렇게 못을 받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내키는 대로 무엇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유혹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그 누구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젊거나 늙은 사람들이나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청년의 때에는 특별히 더 각종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기 쉬운 것이에요. 청년의 때 오히려 이 유혹에 더 연약합니다. 물론 노인들도 그렇지만 자기 계획과 포부와 욕구를 방해하는 것들을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제거하려는 유혹을 청년들은 받습니다. 자기 이기심에 잘 굴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교묘히 조종해서라도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 앞에 잘 넘어집니다. 자기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만을 사는 그런 유혹에 잘 빠집니다. 자기 삶을 깔끔하게 정리하기보다는 뒤처리를 엉망진창으로 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잘 빠집니다. 장기적인 헌신 대신에 즉각적인 쾌락을 움켜쥐는 어리석음에 잘 빠집니다. 네, 요새 청년들 교회에 항상 늦게 옵니다. 그때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사실은. 근데 늦게 옵니다. 대부분 늦게 옵니다. 왜? 토요일날 저녁에 유튜브 보느라고. 늦게 자니까 늦게 오죠. 근데 요새는 유튜브도 길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잘 안 보고, 요새 뭐? 네? 쇼츠? 그냥 순간적으로 쾌락을 주는 것, 그거 외에는 뭐 별로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뭔가 좀 쓸만한 걸 얻을 수 있나,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 전문적인 거에서는 소득이 없어요. 역사에 대해서도 좀 심층적으로 잘 그리고 있나 봐도 별로 도움이 없어요. 유튜브는 글쎄 모르겠어요. 전문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매우 한계져 있어요. 뭐 사실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보느냐? 그 순간적인 쾌락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심해지니까 그 긴 것도 싫어요. 그 몇 초 안에 내게 쾌락을 선사해야 돼. 그게 지금 이제 대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을 그 찰나적인 쾌락을 위해서 계속 허비하면 나중에 그게 누적이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찬양, 그냥 생애 찬미를 노래합니까?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많고 시간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수백억 원을 가지고 있는 99살 노인하고
땡전 한 푼 없는 20살 젊은 청년하고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수백억 가진 99살 노인하고 땡전 한 푼 없는 20살 청년하고, 자, 청년들 중에 99살하고 바꾸겠다. 그리고 1년만 살다가 죽겠다. 손 들어봐. 그런 사람 없죠? 수백억 재산보다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더 가치 있는 자산이에요. 맞죠? 근데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귀중한 자산을 아무 의미 없는 순간적인 즐거움과 쾌락만 주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많은 그것들에 다 투자해서 다 소모해버린다고 하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쓰레기통에 계속 붓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믿으십니까? 네. 왜 젊은이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실존이기 때문에 다시금 경고하시는 것이죠. 특히 청년의 때의 결정과 행동은 이어지는 삶에 너무나 큰 차이를 갖게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한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토요일 날 밤새도록 유튜브나 OTT 봐가지고 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 그 청년에게 결정적인 설교가 있었을 수 있죠. 그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설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정말 그런 설교들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이 교회에서. 그러면 그 인생 전체에서 방향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청년의 때의 모든 결정 하나하나는 엄청난 결과를 나중에 꼭 가져옵니다. 큰 삶의 차이를 낳아요. 오늘 내가 한순간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내 인생 전체의 큰 방향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또 청년의 때는 심판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억해야 된다. 또 젊은 날에 이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물론 청년이나 노인이나 마찬가지지만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손과 발로 무엇을 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미래를 위해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무엇을 만지고 맛보고 듣고 보는가 하는 모든 것이 영혼이라는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심판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한 선택이 쌓여서 영혼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자체만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형성할 거예요. 11장 10절에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신의 번뇌를 없애라. 젊음도 검은 머리도 물거품같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상심하지 말 것이요 괴로운 일을 피하라. 여기서 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그냥 괴로운 일이라, 악한 일, 괴로운 일,
그러나 혈기방장한 청년의 때라도 인간의 황금기를 사는 사람일지라도 앞으로 닥치게 될 죽음의 종말 앞에서는 허망할 수밖에 없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해라.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앞으로 꼭 이것이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측이 불가능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심판이다. 이거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다. 이처럼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확실한 미래와 종말을 앞에 둔 인생으로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청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청년의 때 이상과 자신이 넘치는 인생의 황금기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몸과 마음이 세잔해서 이제는 내게 아무 낙이 없다고 주저앉게 되기 전 그날이 가까우기 전에 너는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죽음은 내게서 멀게만 느껴지는 때라도 너는 아직 죽음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라고 야단 맞을 나이라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지으시고 내 길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동시에 자유를 주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살게 하신 그 인생에 대하여 책임 물으실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12장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서 좀 해석이 갈리는데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우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팔레스타인의 기후에 비유한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비구름이 계속 일어나고 비가 그 해와 달이 이렇게 구름에 가리고 이런 때는 우기죠. 우기는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또 물론 여기서 해, 빛, 달, 별들은 1차적으로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지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하여 시력이 쇠약해지는 것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쇠약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눈은 마음, 영혼의 창으로 인식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상징할 때 쓰이기도 하지요. 즉 이 표현은 사람의 내면에 솟구치는 열정과 의지, 영적 분별력과 순결한 열망 등 그 모든 열정이 희미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비 뒤에 또 다른 비를 머금은 구름이 연이어 몰려오기 전에 라는 말씀은 인생의 여러 시련들을 비유한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노년의 인생의 겨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혹독한 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등 슬픔과 곤고한 어려움들이 연이어 이어지는 이런 일들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폭우 이후 밀려드는 먹구름처럼 이런 고난들이 밀려오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비를 뿌릴 죽음이란 먹구름을 맞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노쇠하면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시간과 능력이 없죠. 그래서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그 처지가 참 궁색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인생의 말년에나마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고 그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후 그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계지고 일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곤고하여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노년의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의 때, 곧 순수하고 열정적이라고 인식되는 젊음의 때 창조주를 기억함은 참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을 정립할 때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면 인생 전반을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인생을 방탕하고 허무한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십시오. 그것만 해도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잘 인생을 계획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즐거운 일들을 소망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심판과 죽음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확정적인 운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특히 그 선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께 선택마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도하오니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면 저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문들이 열리지 않을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늘 열린 문을 예비해 두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찾을 때까지 인내를 갖고 두들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얻게 해주십시오. 노년에 있는 자들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남은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 남은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중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무거운 짐지고 살아갑니다. 맷돌질하는 세상 가운데서 갈림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생에 주신 모든 것들이 참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일에 의미가 있고 또 오늘 아침 태양을 보는 일에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 청년의 때나 노년이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